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하여 주의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만약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아니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혹 화해가 필요한 이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하겠다라고 하는 글을 보았고, 또 어떤 이는 그냥 마음에 조용히 평안함을 얻기 위하여 책을 읽고 차를 마시며 자연을 감상하며 일상적인 일들을 지속해 가면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마르틴 루터는 이 말을 직접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그의 신앙과 그동안 그의 신앙의 그 주장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을 통해서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적인 일들을 계속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르틴 루터만의 이야기 아니라 어거스틴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종말은 언젠가 올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절망이나 어떠한 생각이 아닌 현재의 삶의 충실함으로 다가올 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으니 늘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주의 오심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삶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예수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것은 끝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의 성도의 삶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정말 이 땅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요, 그때 사람의 그 어떤 것과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없으니 오직 믿음에 붙들리어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마지막에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을 충실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새 천사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렇다면 오늘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어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면 이제 천사는, 이 첫 번째 천사는 모두에게 전할 복음을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행하신 모든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가진 자가 오늘 그 복된 소식을 들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왔으니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신 분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하는 그 말은 무엇이냐? 너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은 자, 즉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처음은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그저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공포스러움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너무나도 작고 볼품없는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대자연의 큰 위험 앞에서도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계획하시며 그 계획 가운데 섭리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한정적이고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부족하며 나의 뜻과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겸손히 엎드려 그를 예배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안다라고 한다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과 목전에서 식사를 할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생전에도 워낙 훌륭하신 목회자였기에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또 큰 행사장에 오고 가며 얼굴은 뵀지만 아마 하용조 목사님은 저의 존재도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당시 온누리 교회가 일본의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선교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를 띄워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일본 땅으로 넘어왔고 또 하용조 목사님도 함께 동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러브 소나타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과 일본인 목회자들과의 화해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된 많은 선교사님들과 일본인 목회자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또 한쪽에게 서로가 딱 서서 안아주고 포옹하고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아주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근데 당시에 선교사들 협의회에서 제가 가장 어린 선교사였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던지 저에게 하영조 목사님 앞에 가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던지요. 멀리서만 봐도 벌벌 떨리는 분인데 정말 그 한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소화를 시키지 못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모습은 절대 위협적이지 않으셨어요. 너무나도 평안한 얼굴을 하고 계셨고 그 목소리도 너무너무 인자해서 제 어린 마음에도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정말로 너무나도 인자한 표정, 너무나도 좀 부드러운 말투. 그런데 그분의 영적 권위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위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위협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뭔지 알 수 없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능력들이 제 안에 느껴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말하기 좋아하고 때로는 건방질적으로 해야 할 말을 다 하는 제가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힘,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모습, 단순히 대형교회요 유명한 목사여서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그 능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는 그 모습이 저로 하여금 그 앞에 겸손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인간의 모습 앞에서도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이요 오만한 모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 그들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날마다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임을 오늘 천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심판을 포함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부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되어질 때 주의 복음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심판은 분명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천사는요 우리에게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으니.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으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외침을, 그 예수님의 외침을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그 외치는, 그러니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외침이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귓가에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의 모든 순간에 예배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참된 모습을 가진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세상이 결국 무너진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천사의 말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은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여 온갖 음행을 자행하고 온갖 주 앞에 아주 죄악된 모습들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바벨론이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교만과 우상숭배와 그로 인하여 쾌락에 빠져 있고 부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내가 가진 모든 힘이 전부라 오해하며 살아간 이들이 바로 바벨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총체적인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무너졌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계시록 18장 2절 말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더럽고 추악한 곳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그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세상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던 것 같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 자신의 권력을 나타내며 그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것, 우리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임을, 그것이 순리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스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며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그네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이 땅은 잠시 살다 돌아가는, 잠시 여행하다 돌아가는 그곳이 바로 이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아가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 70과 80에 우리는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70과 80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여서 앞으로는 100년, 120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살 수 있지요.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언제가 되든 10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300년이 되든 결국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세상 것들을 붙잡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내가 영원히 살 곳,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때로는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며 만족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땅을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만족과 유익,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누리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무너져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날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될 우리를 그의 마지막을 아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것들에 붙들려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여 이 땅의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모습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준비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과 부딪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세상이 그것들을 허락하고 용납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와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무던히도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이것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할 수 있지만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했고 너희가 섬길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물질의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이 되어지고 그것을 붙잡으며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순간 우리는 그 물질을 취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뒤로하기도 하고 그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신앙과 떨어져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그 물질 앞에 결국 무릎 꿇게 되어지니 이것은 단지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그 많은 유익들 앞에 우리는 결국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역겨워하십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7교회를 향한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따뜻하든지 차갑지도 아니하든지 그 중간에 있음이 나를 역겹게 하여 내가 토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에게 주셨던 10계명의 그 첫 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들을 하나님은 몹시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늘 요한 또한 9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을 행하며 그들처럼 행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 앞에, 세상의 권위 앞에, 세상의 명예와 물질 앞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였을 때 어떠한 형상을 내 눈앞에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만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현대의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문화마다 지배하는 우상이 있다. 제사장과 토템과 의식도 있다.
사무실이나 헬스장이나 스튜디오나 경기장 같은 신전이 있어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애군을 물리치려면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의 신이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서 신적 위치를 점한 것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붙잡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유혹은 더해질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에 대한 압박은 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 일은 더욱더 우리를 힘들고 고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라 한다면 세상의 것에 흔들리고 세상의 것을 믿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우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가르침과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가 참된 성도요, 그의 인내가 그의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니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나를 채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근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 이후 말씀 이렇게 얘기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니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목마름들을 온전히 해결함으로 그 믿음을 지켜 마지막 때의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믿음 안에서 오늘을 충실히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의 것을 붙잡을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권위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그 권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오늘이 쌓이고 쌓여 마지막 때에 이르러 고난이 가득한 그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 마지막에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루의 삶 가운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실히 살아간다는 것은 땀 흘리고 수고한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다 칭찬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심으로
오직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알고 기다리는 성도의 합당한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주를 예배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굳건함으로 그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길 원한다라고 우리 마음의 결단과 소원을 담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